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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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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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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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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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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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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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6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일곱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누구 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편도 그렇다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흔히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불리하자 참모 한 명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링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일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뿐만 아니라 남군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 링컨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 하는 명령은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신을 벗는다는 게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룻기에도 나옵니다.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고집과 생각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들은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쟁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치르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좀 더 이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에게 과연 정말 더 포기할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가졌지만 그 자리는 진즉 포기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뭘 버릴 게 있다고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포기해야 하는 마지막 권리는 바로 하기 싫은 권리였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권리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려고 할 때 본성적으로 우리 아기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싫어, 안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기 싫은 권리, 안 하고 싶은 권리마저 부인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내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을 벗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세 가지에 숨겨 있는 것은 바로 그 이면에는 인간의 반역이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연이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고라 지파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리더십에 대해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태도는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들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 이면에는 인간의 패역이 숨겨 있기도 합니다. 또 만나 항아리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더니 먹을 만큼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거두어서 썩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도 질리니 이제 부추와 고기가 그립다 하면서 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불평과 원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마치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 결혼 서약서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십계명 새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인간의 패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인간의 모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천장에는 시은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입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해마다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보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은자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서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실패할 거 알고 넘어질 거 알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것을 증명해서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언약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끌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내 권리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 전쟁은 순종함으로 치러야 하는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포기한 한 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궤의 시은좌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가 가리켰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제사를 보혈을 흘림으로써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기다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언약궤의 진정한 상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